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또한 새로운 아내들을 맞이하여 더 많은 아들들을 낳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 역대상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한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는데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에 모셔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을 건축하는 내용, 자녀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왕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자신의 힘, 권력,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를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을 멋지게 건축해야죠. 그리고 그런 모든 공은 왕에게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을 건축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왕의 공로가 아님을 이야기해요. 먼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 백향목, 그리고 석수, 목수를 보내서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의 내용을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 궁궐의 건축이 다윗 왕의 그 초기가 아닌 그 말기쯤에 이 건축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후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건축을 하거나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그때도 또 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도 그가 살아서 두로의 왕으로 집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기부터 솔로몬의 초기까지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다윗의 성전을 짓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또한 나무를 보냈던 것을 통해서 이때가 다윗의 그 정치 말기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거의 전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전쟁 중에 성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좀 안정이 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 성을 보면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대요. 그리고 알았대요. 이게 지금 언제라고 그랬죠? 자신의 통치 말기에.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왕이 되기 전부터 알았죠. 언제 알았어요? 사무엘이 자신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줄 때부터 나는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런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꿈인가? 아니 진짜? 아무리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과연 어린 다윗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의 삶의 여정은 어때요? 왕이 되기는 어려웠죠.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밀어줄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었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조건은 뭐예요? 누가 왕이면 돼요? 아버지가 왕이면 돼요. 그런 사람은 지금 누구죠? 자신이 아닌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요.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도 되고 높은 신분에 있었으면은 다윗이 그런 꿈을 꾸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고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그렇게 왕으로 살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12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다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로소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성을 건설하고 나니까. 마치 오늘로 보자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다윗의 심정이 100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돼가지고 큰 성전을 건축해놓고 이제 완공을 하고 헌당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목사로 부르셨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때 비로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요, 막 멋진 성전을 짓고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그 건물들 앞에서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깨달았다, 알았다. 이거는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로서 이제는 그냥 따로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의 모든 성공과 축복과 풍요의 원천이세요.
다윗이 그 성전을, 그 자신의 다윗 성을 건축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 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 일이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성과가 없어요. 그럼 믿지만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지만 실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실감할 정도인 이 순간이 되기 전까지 그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실감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믿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계속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데 막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낙심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실감할 만한 성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요. 믿음을 안 떠나고 싶어서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해요. 교회를 떠나가요. 어떤 교회를 가요? 성취가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믿음인가 성취인가를 말이죠.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실감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것을 믿고 싶은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결국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나오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나와요? 또 아내들을 맞이하여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또 아내들을, 이게 중요해요. 또 아내들을 맞이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사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말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죠. 왕에게 아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어떤 관점에서 축복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 축복이에요. 원래 왕은 아내를 많이 맞아들이고 아들을 많이 낳는 게 맞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우리 그 조선시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덜했던 것 같긴 해요. 어떤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강한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통제된 상태에서 왕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왕들은 항상 처첩을 많이 거느렸죠. 자녀들도 많이 낳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의 왕들은 왜 그렇게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거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은요, 자신의 그런 그 축복의 상징, 권력의 상징을 백성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왕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어때요? 아내를 마음껏 맞이할 수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의 상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주인이죠?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한 아내를 맞이해서 그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낳은 아들과 함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내를 많이 맞이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이나 백성들은 그것을 원했어요. 왜요? 다른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아주 참담한 결과를 결국 다윗은 보게 돼요. 이렇게 많은 아내, 많은 자식들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됩니다.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요. 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일들을 그 자식들이 벌여요. 그리고 후계 문제 앞에서도 많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결국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축복과 권세,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그랬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다 라고 앞에 2절에서 말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닫고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줬나요?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그 백성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도 그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보다 어쩌면 지금 이 성이 멋있게 지어지고 많은 아들들을 낳고 수많은 아들들,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린 왕, 명실상부한 그 왕 된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그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역대상의 저자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지어진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 또 아내들을 맞이하고 아들들을 낳은 것.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꼭 축복이며 권세의 상징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참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상황들의 직면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수십 년 동안 이룬 성취와 그 성취의 결과물인 건물과 수많은 성도들과 재정적 풍요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뭐죠? 물론 세상의 자랑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실감하는 거죠. 실감하는 데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건물이 있으면 충분해요.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큰 교회들 딱 가보신 적은 있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가면은 그 웅장한 무대. 요즘은 막 무대가 엄청 클 뿐더러 보통 뒷면에 다 화면, LED 화면으로 화면 전체를 장식해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멋진 화면이 나오고요. 또 막 자막도 바로바로 나오고 또 거기에서 그 멋진 화면 속에서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말씀이 선포되고요. 막 찬양이 이루어지고요. 기도가 막 될 때 누구라도요. 그 속에서는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없어도요. 그냥 감격스러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요. 그건요. 믿음이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 큰 교회 가서 큰 집회나 예배나 부흥회 이렇게 가보잖아요. 뭐 사랑교회 같은데, 뭐 명성교회 같은데, 뭐 소망교회나 주한장로교회 같은데 가서요. 집회를 참석해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감격이 가슴에서부터 막 치밀어 올라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실질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맛보면 어때요? 우리는요, 좀 손쉬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냥 믿음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감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위험한 문제가 생겨요. 실감난다는 것은요, 믿음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이렇게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 뭐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어. 서울대 법대에 갈 수 있어. 아이들이 아직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걸 실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항상 부모님이, 선생님이, 또 뭐 학원 강사가, 뭐 일타 강사가 이 정도 실력이면 너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죠.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합격증 받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합격증을 받았어요.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합격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딱 나타나는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건물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빨리,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그 믿음을 실감하는 상황 속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천국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교회 예배당, 그 성전에서 그들은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없이도 믿음을 실감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왜 담임 목사들이,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던 분들이 말년에 가서 40억, 200억, 교회 세습 이런 문제로 싸울까요? 그들에게는요, 이 실감나는 현실인 이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 불확실한 미래에 가게 될 천국보다 오늘 내가 실감할 수 있는 이 천국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요? 목사가요. 목사들도 그래요.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실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요, 나에게 실감되는 어떤 이 현실이 아닌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실감할 수 있는 현실과 결과, 성취에 도취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대단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죠. 그가 아름다운 성을 지은 게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닙니다. 그가 많은 또 아내들을 거느리고 많은 아들들을 낳은 걸 본받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본받아야 될 건 본받지 않아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본받으려 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자꾸만 망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야, 너는 뭐 그럼 성전 건축 할 수 있는데도 안 할래? 우리 교회 성전 건축 할 수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겠죠. 성전 건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 그 실감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실감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오직 하나예요. 내 믿음의 최종 종착지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성인가, 이 아름다운 성전인가, 이 수많은 성취인가, 그게 아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 되죠. 너 그 성전 버리고 나에게 올 수 있니?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에게 너 그 교회 아들 김하나에게 세습 안 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냥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 고생했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너 애썼어. 그러니까 너 그거 이제 그 짐 다 내려놓고 이 큰 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 작은 교회 많이 있는 게 낫잖아. 옆에 가난한 교회 목사들한테 한 10명씩 아니 100명씩 다 떼주고 그 교회 이제 문 닫고 나만 따르면 어떨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부자 청년과 똑같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갈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너 어떡할래?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주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은퇴할 때쯤 찾아오셔서 물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때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때 최종적인 그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커지면요, 결코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없어요. 물론 그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을 속인 그 말주변으로 여러 가지 변명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아들에게 이 교회를 세습하는 겁니다. 저도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야, 너 교회가, 그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잖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흔들렸을 거예요. 아름다운 성을 보면서, 자신이 이룬 성취를 보면서. 하지만 끊임없이 그는 그것과 싸웠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잘못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믿음이 더 중요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에게서 그가 이룬 성취,
아니에요. 그가 실감하는 어떤 성취들, 눈에 보이는 성과 더 많은 그 권세와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었던 수많은 일들, 전쟁에서의 승리들보다 그가 늘 두려움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향해 달려가며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믿음,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그가 가졌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꿈을 가진 그 어린 소년의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도 그 소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몸부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말이죠. 그것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진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성을 짓고 더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을 더 우러러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사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성도들은 종을 평가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더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더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룬 성취와 성공이 아닌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분별의 힘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들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더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잘못된 교회들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때 거짓된 교회들이 더 부흥돼요.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잖아요. 신천지나 통일교보다 더 큰 교회 있나요? 없지요. 정광훈 같이 말빨이 좋은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있나요? 없지요. 그들은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종합니다. 명성교회 세습했지만 그 교인들, 그 교회 지금도 출석해서 아멘 하지요. 저는 그것이 참 믿음일까?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으니 그들이 그 교회를 떠나주기만 하면 그 문제는 그날 해결될 수 있어요. 뭐 법이 어쩌고 따질 필요 있나요? 다음 주에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그 교회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그것에 오늘 동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많은 성취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믿음일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이 증거인데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있을까?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들의 믿음을 끝없이 눈에 보이는 실감나는 성취가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도
그런 성취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성도들도 그런 것들 앞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참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박영선 목사님 그 교회를 잠깐 칭찬했었죠. 40억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거절한 그 교인들의 용기를 보면 그분이 마지막엔 좀 흔들렸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성도들은 바르게 가르쳤구나. 제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 입장에 보면 안타깝겠지만 그가 바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믿음의 분별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성취를 주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을 짓게 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보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보다 오늘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 지은 그 성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실감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번듯한 성 하나 없는 왕이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달려갔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감하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룬 성취, 눈에 보이는 실감나는 그 무언가가 그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 들려주시지만 풍요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지만 결국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지만 하지만 그 성취가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심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무엇도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라도 기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때로는 작은 교회에 나누고 때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